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6장 17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 솟는 샘물을 찾아내었더라. 그날에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자기 아비의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필리스타인들이 우물을 막으면 다시 파고 또 판 우물을 다시 막으면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25절에 가면은 우물을 파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삭은 그 우물을 파듯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팝니다. 그때 그 우물에서 샘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러면 방해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을 찾아서 파고 또 메우고 파고 메울 때 주님께서 24절에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배교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아주 넓게 가진 방법으로 배교의 길은 넓고도 빠르게 우리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길들을 우리는 배교의 길들을 보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지도자,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더욱더 그만큼 더 크게 대적자들은 그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게 방해를 하고
또한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그 배교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사도들의 믿음을 떠나서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가 되고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운물에서 나오는 샘물은요,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라고 샘물을 정의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 또한 샘물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운물을 파는 과정입니다. 이 운물을 파서 이 운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실 때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공급함이 있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운물을 팔 때는 자기 자기의 정욕의 운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정욕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받듯이 저희들은 처음 원래 상태의 운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누구더라도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목사도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자의 삶을 살고 양들을 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거짓된 자기의 정욕에 따라 설교를 하고 강단을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세상의 것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조상, 자기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따라 양육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인간, 곧 죄인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음에서, 그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배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배교라는 말은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에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곧 배반한다, 가르침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준 분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느 것으로?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 배교의 길을, 지금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의 그 전쟁, 그 사악함, 그것을 알고도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모든 인간들은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손안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떠나서 가는 것이 이 배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너무도 힘듭니다.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험난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이 홀로 광야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였던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 분들이 자기 자신이 혼자 있다 생각하였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길을 갔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비의 운물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비의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아비가 팠던 운물을 팝니다. 거기서 나온 샘물을 마십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운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길입니다. 곧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앞에 놓인 것이 그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선한 길이든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길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바람입니다. 자, 첫째 보이는 배교는 인간의 역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교는 인간의 역사이다. 자,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장을 봅니다. 6절서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재판관기 2장 6절.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110세가 되어 죽더라.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에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하였더라. 또 그 세대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들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어른들, 윗세대들, 장로들이까지는 하나님에 따라 살다가 그들이 죽을 때 그 세대가 모두 합쳐졌을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세대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전에서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들의 조상, 그들의 장로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부모가 죽었을 때, 장로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의 길로 들어서며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지도자가 있을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그들의 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누가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지도자가 없을 때, 없어졌을 때 배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잘 따르다가도 어떤 순간이,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을 때는 재판관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안 가서 또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땐 다른 재판관을 또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또다시 새로운 재판관을 세우고 새로운 재판관을 세우고 또다시 운물을 파듯이 또다시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자를 보듯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근근히 아주 소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소수이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길에서는 배교의 길이 연속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소수의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교하다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거짓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서 그것을 듣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서 성별치 못하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재판관계에 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피 흘린 발자취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재판관계에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의 길은 배교의 길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지금 제방각이 보면 또 그 세대도 모두 조상들에게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도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곧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웠던 감리교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구령을 하지 않아서 그 교회는 경로당이 되어 있어요. 미국 교회를 보면요. 그리고 그 큰 교회들, 큰 건물들이 어떠한 복음에 전해지는 장소가 아니라 노인들이 나와서 바자회하고 노인들이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는 동성연애 목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구원받지 못한 여자 목사가 서 있는 것이 지금 감리교단의 주체입니다. 미국 감리교단에. 예전에 미국의 감리교다 하면은 나는 감리교인이요 하고 은행에 가게 되면은 론을 일으키는데 아무 보증 없이 주는 그런 시대가 미국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던, 믿음에 따라 살고 있던 시대에서 지금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단이고요. 더 들어가서는 우리 바이브 빌리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던 그 시대에 1800년 말 1900년 초에 일어선 변개된 성경이 일어났을 때는 다 믿음의 기술을 떠나서 김재인 성경인 바른 성경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재판관계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1900년 초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교의 길은 아주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들은 원래의 말씀, 본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자기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은 또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가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바로 가려면 인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굴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가 존경하는 형제 자매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벗어났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내 생을 이렇게 살겠다 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세상 살아가는 데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 배교의 길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배교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배교의 길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삭이 우물을 받듯이, 원래 아비의 우물을 받듯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다, 장기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장기전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계획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얘기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침례 요한도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얘기하는 게,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도 자기의 달려갈 길,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주님이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예비하게 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주님이 오셨다라는 길을 예비한 자, 그 자가 얘기하는데 자기의 달려갈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 바로 긴 여정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은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합니다. 나는 표대만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긴 여정을 갈 때는 앞에 보이는 목표인 표대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요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기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주신, 생수의 그릇이신 주이시고요, 생명의 강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을 공급받고 이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물을 파다가 우리는 다툴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이 싸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거든요. 싸움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우물을 파고 또 싸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급받아서 갈증을 해소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중에 이 믿음의 여정 중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물을 파는 이삭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 가족이 빈국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적인 침체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됐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한 2번, 3번 나가면 되지. 내가 이런 힘든데 성경이 있는 것도 그냥 한 번 듣는 거로 하면 되지.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2번 나가서 한 번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침례고 이런 것이 시작이 배교의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긴 여정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긴가민가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게을러질 때는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이다.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삭이 우물을 팔아서 그 샘물을 자신만이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샘물을 마셨듯이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만이 아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처나 여러분의 친지들까지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영적 침례, 내적인 침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처음 갈망했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긴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긴 여정에는 여러분들을 증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믿는 자다, 교회 다니는 자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거리 설교로 아니면 1대1 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어떠한 봉사로, 교회 참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받았다 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직분, 곧 내가 집사여, 권사여,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증오합니다. 왜 증오합니까?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지옥을 이야기해? 왜 남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지옥교회가 인터넷으로, 책으로, 유튜브로 그 말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증오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0장 20절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의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21절에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더라. 다투는데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은 갈등입니다. 다툼입니다. 지금 다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1절에 신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나의 뜻은 증오라는 뜻입니다. 다툼과 증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다툼과 증오가 있습니다. 우물을 파려 할 때 이들이 나의 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투고 또 그 우물을 판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신나라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물을 팔 때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증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침체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우리 아시아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간증을 하고 하더라도 멀리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또한 그것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이 여러분들을 배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증오는 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 다툼은 나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하고 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쫓아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었듯이 그때마다 내가 광야에 혼자 서 있을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물을 파는 이삭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이 길에서 올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리 설교 가잖아요. 가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전도지 주는 것을 마켓 앞에서 전도지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마귀짓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얘기하는 것을 저들이 잘못된 이단들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얘기하는 증오고 다툼이고 우물을 다시 메우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의 길에는 여정에는 증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또한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제일 가까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히브리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폐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여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이게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의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표현하시며 믿음의 길을 갔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평판을 얻어서 약속을 받지 못하나 전년왕국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따랐던 이런 험난하고 가지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토굴에서 사는 모습과 같은 이때 여러분들은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 굴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4절,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25절에 보면 본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우물을 이삭이 팠더니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타산하리라라는 말씀이 본문 지금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굴하게 되면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지만은 굴을 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배 지금 11에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믿음의 길을 지켰을 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조금도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강성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자기 의지로 싸우는 전쟁이다. 자기 의지로 싸웁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가느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느냐는 자기 자신의 의지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에서 내가 영적인 침체를 받느냐
아니면 다시 그 침대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느냐는 자기 자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이단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다? 의지를 깨라 얘기하죠. 의지를 깨라. 너의 의지를 깨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의지로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것이 뭐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거짓되이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사가는 것도 어디로 이사가라 그러고 결혼하는 것도 누구와 결혼하라 그러고 그 사소한 모든 하는 것도 목사들이 지적해서 못해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란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이 믿음의 길에는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만이 우리들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가 의지로 결정했을 때는 선택했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길이다. 라고 했을 때 나도 이들과 같이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정을 선택을 하고 곧바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는 그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다음 날이 아닌 오늘 포도원에 가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짧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뜻 안에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였다면 선택하였다면 바로 오늘 그 선택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아들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을 파는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치겠습니다.